자, 오늘은 부활 논증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이 부활 논증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하시긴 하셨는데요.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기독교의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고, 또 기독교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이 부활을 걸고 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번 이 논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 변증 지금 이 강의가 이제 오랫동안 해왔는데 다음 주에 한 번 정도 더 하면 이제 끝날 것 같아요. 드디어 다뤄야 될 거를 거의 다 다뤘는데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면 이제 마감을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동안에 참여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한 주 더 이제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활 논증,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죠. 기독교의 핵심인데 사람이 죽었다 어떻게 살아나느냐 하는 무신론자 입장에서는 부활을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부활을 부인하기에는 너무 많은 정황들이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주장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죽으셨다는 거, 그거를 입증하는 문서들이 이제 있죠. 성경도 있고 성경 외적 문서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죽었다는 거는 요새는 이제 그 회의주의 학자들, 그러니까 기독교의 이런 걸 부인하는 학자들도 예수님이 죽은 건 분명하다라는 건 거의 다 인정을 하고 있어요. 요새는. 근데 이제 일단 사복음서에 기록이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이제 죽음에 대한 게 자세히 되어 있고, 그 성경 외적인 기록들이 있어요. 그 로마 역사가 중에 타키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그 로마 연대기라는 게 있는데, 거기 15권에 보면은 예수님이 빌라도에서 처형당했다는 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니까 그냥 오디오로 한번 들어볼게요.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있다라는 게 이름으로 이야기하나요? 네, 지저스라는 이름. 되게 그리스도라는 말하죠. 크리스토스 또는 이제 크리스토스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라스트 네임이 거의 라스트 네임, 퍼스트 네임 이런 거 있었을까? 서기 64년에 일어난 9일간의 화재는 인간적인 어떤 노력도, 황제의 어떤 하사품도, 어떤 속죄의 제사도 화제가 네로 황제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는 소문을 가라앉힐 수 없었다. 이 소문을 종식시키기 위해 네로는 반종교적 성향으로 미움받던 이들을 기술적으로 고문할 것을 명령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리었다. 그 이름은 티베리우스 황제 시대의 본티오 빌라도 총독이 처형한 그리스도한테서 비롯되었다. 당시에 처벌되었던 그 사악한 미신은 유대만 아니라 로마에서까지 다시 파고 들어와 더럽고 사악한 것을 퍼뜨리며 자발적인 동료들을 얻어냈다. 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기독교가 사악한 종교라고 타키투스가 써놨는데, 어쨌든 그 글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처형을 당한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걸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은 이렇게 성경 외적인 문서에서도 증명이 되고 있어요. 또 하나는 그 유대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요세푸스가 쓴 그 유대 고대사라는 게 아주 중요한 문서인데, 거기에 보면은 그 플라비우스의 증언, 이게 요세푸스의 퍼스트 네임이 플라비우스예요. 플라비우스 요세푸스인데, 플라비우스 증언으로 불리는 그러한 글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이때에 인간이라고 불러야 한다면 현자라고 말해야 할 예수가 있었다. 그는 놀라운 일을 행한 일꾼이었고
진리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스승이었고 수많은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의 관심을 끌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리스도였다. 본디오 빌라도가 우리 가운데서 지도자 역할을 하는 고귀한 사람들의 고소 때문에 이 사람을 십자가형에 처했을 때 처음부터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은 그에 대한 사랑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는 죽은 지 사흘 만에 생명으로 부활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났다. 왜냐하면 신의 예언자들이 이러한 일과 셀 수 없는 많은 놀라운 사건들을 예언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의 이름을 따라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리는 부족들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있다. 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플라비우스 증언에 대한 거는 좀 논란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요세푸스는 사실은 그 로마 제국에 좀 협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일제에 좀 이렇게 친일파 비슷한 그런 성향의 역사가였고, 기독교인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리스도였다라는 신앙 고백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요세푸스가 저런 글을 쓰기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후대에 사람이 이름으로 그냥 얘기를 한 게 아닐까요? 그는 그리스도였었다가?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한 거죠. 예수님을. 아니 근데 저희가 아까 왜 어떻게 불렸느냐고 그 이름이 어떻게 됐느냐 했을 때 그리스도라고 했다고 그랬으니까 네.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였었다가 그 사람 이름으로서 칭을 한 건가 아니냐는 말. 그렇죠. 사람 이름을 칭했는데 그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체에 어떤 그 신앙적인 고백이 사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지저스 그러면은 그냥 사람 단순한 이름으로 들릴 수 있는데 그리스도 그러면은 그러한 신앙 고백이 약간 포함된 그러한 명칭이거든요. 그래서 메시아 뭐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세푸스가 그런 고백적인 글을 쓰기는 좀 그렇지 않냐 그래서 후대에 이거는 애돈된 거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꽤 있어요. 어쨌거나 그러나 분명히 그 문서에는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또 탈무드에도 나와요. 탈무드는 잘 아시죠? 6월절 전날 저녁에 나사렛 예수가 달렸다. 처형이 이뤄지기 40일 동안 나사렛 예수가 마술을 행해서 이스라엘을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거야. 그에게 유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나와서 그를 변호해봐 라는 예고가 있었다. 그에게 유리한 증언이 없었기에 6월절 전날 달아서 죽였다. 6월절 전날 달아서 죽였다 하는 게 이제 그 탈무드에도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루키아노스라고 하는 2세기의 그리스의 풍자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책 중에서 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 논하는 게 있는데 이제 이렇게 돼 있죠. 크리스찬, 오늘날까지 인간을 경배하는 그들의 진귀한 의식을 유도하는 구별된 인간성.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통 인간하고 다르게 구별됐다는 거죠. 근데 그 이후로 십자가형을 당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 글의 목적이 뭐든지 간에 그 안에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해서 처형당했다라는 게 성경 말고도 이렇게 여러 군데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는 이제 거의 부인할 수가 없는 그런 사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죽음에 대해서 팩트로 여겨지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혔다는 거죠. 이거는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고 또 우리 정경 말고 외경에 베드로복음 같은 데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면요. 예수 시신의 장례는 사실 제자들이 했어야 하는 일이었지만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 만약 이 내용이 지어낸 이야기라면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인 사내들인 공회원이 이런 영웅적인 행동을 했다고 기록했을까? 그럴 이유가 없다. 역사적 기록을 분석하는 기준인 당혹성의 기준에 따라
많은 신약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 장사되었음을 역사적 팩트로 받아들인다. 당혹성의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역사적 기록의 사실이 이게 진짜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의 하나가 당혹성의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고 지어낸 이야기라면 그 이야기를 써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써 있어. 그게 지어낸 이야기라면 써져서는 안 될 이야기가 써 있다. 그러면 그게 당혹스럽다는 거예요. 당혹스러운 기록이고 그런 당혹스러운 내용이 많을수록 그거는 정말 진짜 사건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혹성의 기준이라는 게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질 때 굉장히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인데, 아리마대 요셉을 등장시켰다는 건 지어낸 이야기라면 이건 그 당혹성의 기준에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인 적에 해당되는 사내들인 그 사람인데, 공의원을 했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을 무덤에, 자기 무덤에 장사 지냈다? 이거는 이야기를 지어냈다면은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가 써있다는 거는 당혹성의 기준에 들어맞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로 봐야 된다라는 게 역사학자들의 판단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고, 여기도 이제 당혹성의 기준이 해당되는데, 여자들이 처음에 빈 무덤을 발견하잖아요. 사복음서 보면 뭐 마리아라든지 이런 이제 몇 명이 가가지고 무덤 비어 있다는 걸 발견해서 이제 그것을 예수님이 무덤에 없다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해서 베드로도 달려가고 이제 막 그런 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당시에는 여자들의 증언력이라는 게 없어요. 여자들의 증언을 증언으로 인정 안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어서 증인을 세울 때 여자를 안 세웠어요. 그래서 여자의 증언은 증언으로 치지 않던 시대인데, 예수님이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걸 여자가 처음 발견했다라는 걸 성경에 써놨다는 거는, 만약에 지어낼 이야기라면 무덤 그 빈 거를 처음 발견한 사람은 반드시 남자가 돼야 됐었는 거죠. 근데 여자가 됐다고 뻗어서 사복음서에 다 써놓은 거는 당혹성의 기준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덤이 비었었다는 게 맞다. 지어낸 이야기라면 여자를 증언으로 세울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 얘기를 또 오디오로 틀어보겠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자들의 사회적 지위는 매우 낮았다. 요세푸스는 당시 여자들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도 허가받지 못했을 정도로 여자들의 말은 신뢰받지 못했음을 기록하고 있다. 또 탈무드는 여자의 증언은 강도와 같은 범죄자의 증언과 같이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려준다. 만약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이 지어낸 이야기였다면, 그리고 그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믿게 하고 싶었다면, 당시 문화에 비추어 여자들의 증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신빙성이 없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쓸 이유가 없다. 예,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제사장과 장로들도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3절에 보면은 도둑질 해갔다고 그래라, 시신을 제자들이. 그거는 무덤이 비었다는 걸 그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도둑질 해갔다고 하자. 예, 그렇게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무덤이 먼데 있는 게 아니라 매우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확인해 보려면 누구도 금방 확인해 볼 수 있는 거리에 있었다는 거죠. 그게 요한복음 19장 42절에 보면은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하려면 누구나 금방 가서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거는 부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무신론자들이 가장 이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예 예수님은 무덤에 묻히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진짜가 아니다. 아예 묻히지조차 않았다. 이거를 주장하는 그 신약학자가 바트어만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신학자가 돼가지고 문제예요.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거든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이런 식이에요.
그 예수님 부활이라는 것도 거짓이고 뭐 무덤에 묻혔다는 것도 거짓이고 이런 식으로 신학자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런 사람들이 신학교에 가서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학생들이. 그러니까 유럽이 기독교가 다 파탄난 거예요. 여기도 그래요. 여기도 지금 심각해요. 미국, 캐나다. 캐나다 우리 기쁜 소리 교단 특히 심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 교단하고 어떻게 보면 싸워야 되는 입장이에요. 투쟁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어떤 면에서 심각한데? 예, 우리 강성규 선생님 지금 낙스 칼리지에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성을 구분하지 말으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머니, 아니, 그죠. 하나님, 어버이, 그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버지라서. 그러니까 하나님, 부모님 뭐 이런 식으로 아버지를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제. 그 시대적 상황에서 공격적이네.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성경에는 근데 그게 해석이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 그 말을 아버지라고 표현했을 것이지 저도 고민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남자여서 아버지라고 불렀을까 생각해보면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님이 성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요. 남자여서 성이 있는 건 아닌데 우리 인간들이 가장 가까운 이미지로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지금 이미지고 근데 그게 아버지 어머니 그 뜻이 아니라 그 성에 대한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네. 예, 여기 이제 그 근데 이제 성문서 아버지라는 때문에 표현 자체가 성을 기준으로 해서 나온 단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으로 구별 지어진 구별이 되는 존재가 아니니까 아버지라는 부르면 안 된다는 주장인 거죠. 아니 그거는 내가 이해할 네. 수 있는데 네. 지금 여기서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고 하는 그 베이스에 깔린 건 지금 집사님 뜻이 아니고 지금 뭐 근데 그게 거기 출발점이 사실 그거거든요. 성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는 그 생각의 기본 기저가 거기서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남성 우월주의 네.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반대하기 위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그랬대요. 그 실제적으로 여기 나온 제가 아까 조금 전에도 예수님 이미지를 다 보면은 굉장히 근육질의 남자로 그림이 그려져 다 나오거든요. 근데 정말요? 그거는 남자, 현실적으로 예수님보다 사실은 왜소한 제가 생각하기에 뭐 다윗상도 그러고 굉장히 그 근육이 조각조각 저 디테일하게 발달한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그 우월주의 어떤 근육 우월주의의 그렇죠. 표현으로 하나 네. 된 그냥 거죠. 표현이지. 그러니까요. 실제가 그러냐는 건 틀린 근데 거죠. 이제 사람이 시각적으로 자극을 받으니까 그게 되게 형상화가 되잖아요. 내 마음속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수님 하면은 딱 생각이 나는 게 근육질에 벗은 몸이 생각이 나잖아요. 야리야리해가지고 강력한 모습은 아니잖아요. 이사야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의도로 자꾸 아버지라고 계속 어떤 이미지를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형상화를 시키는 게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 그러면은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아 남자 물론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남자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느낌이 그렇게 다가오니까 그런 거에 대한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렇게 거죠. 남성 여성의 어떤 지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는 그 아버지라는 이미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이미지를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이 남자 여자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아버지라는 가족 내에서 아버지의 위치가 사실 이것도 보면은 시대적으로 여러 가지 역할이 그런데, 구분지어진 거라서 그래서 이제 강성규 전도사님이 그랬대요. 네.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불러서 나도 아버지라고 부른다. 아, 예수님이 불렀다,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그래, 나도 부른다. 그랬대요. 어머니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셨어요. 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부르는 게 정당하죠. 남녀 이거 따지지 말고. 네.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바트 어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로마 십자가형을 받게 되면은 시신을 매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되게 그냥 던져버리고 짐승의 먹이가 되도록 버려버리고 이렇게 하지 시체를 매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형의 이 방식을 보면은. 그래서
보통 시체를 가족에게 돌려주지도 않고 들짐승이나 새들에게 노출되어서 먹이로 쓰고 공공 쓰레기장 같은 데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귀하게 무덤에 모셔서 장사했다? 그거는 현실성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빈 무덤의 이야기는 신앙적 동기에서 생겼을 가능성이 이렇게 썼다는 게 나중에 없는 얘기를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썼다는, 성경 그 기자들이 만들어서 썼다는 거죠. 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 존재도 실제 있었는지 의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 주장에는. 요셉이 그 실제 인물이 아닐 가능성이 있고 후대에 신학적으로 그 부활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추가했을 수도 있다. 이 신학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주장하는 논거는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나름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뭐 보통 십자가형에 대한 역사적인 그 자료들이나 보면 보통 이제 버렸으니까. 그렇죠. 그럼 그걸 뭐 일일이 처형해서 그냥 죽인 사람들을 두 뭐. 강도는 그 당시 하면 버려졌겠네요. 예, 그렇죠. 우리 예수님 같은 경우는 와가지고 장사 진행해서 강력히 요구하잖아요. 예. 그래서 내어주긴 했는데. 사실 뭐 요즘도 통하잖아요. 뒷돈 주고 해줘. 뭐 그 당시에도 없었어요. 자, 그런데 그 부활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그 우리가 잘 아는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도 있고 게리 하버마스라고는 학자가 아주 유명하죠. 이반스라는 분 있고 뭐 리스트로벨도 있고. 그런데 유대 관습상 십자가형이라도 매장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에반스라고 하는 학자는 유대인들은 안식일 전에 시체를 내려서 매장하려는 관습이 있었고 예수님도 이제 그렇게 했죠. 이는 실제로 로마인들도 일부 허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 요세푸스 아까 그 역사가죠. 유대 역사가도 그 유대 전쟁사에 보면은 처형된 유대인의 시신을 매장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경우가 있었다고 기록을 했어요. 그 십자가형이 네. 그게 그 로마의 처형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유대인의 처형 방식, 물론 나무에 매달았다. 이게 유대인의 처형 방식에 그게 신명기인가, 민수기인가, 신명기인가. 예. 거기에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사실은 그 당시 대표적인 로마의 처형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십자가가.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유대인들, 또 그때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많은 각각에 있는 나라에 있는 흉악범들은 다 십자가 처형을 했겠죠, 당연히. 그렇죠. 반란적 로마가 지금 이제 제국이 돼 있어서 큰 지역을 그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여러 군데에서 십자가형을 했죠,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다른 사람이 보여주기 위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매달아 놓고 짐승이 파먹고 왔던 지금도 하고 사람은 있잖아요. 이런. 로마에 대항해서 저 형을 받는다라는 것을 그 나라에 정복되어 있는 식민지 같은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 같은 경우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그런 모습들을 유대인이 원치 않으니까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십자가 처형받은 사람을 돌려대라. 예. 이제 그렇게 그렇죠. 얘기하는. 예, 예. 그 이제 안식일을 되게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 흉한 모습을 안식일까지 가져가지 않겠다는 게 유대인의 생각이었죠. 그럼 7일에 보통 한 번에 안식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주일날 그 일이 이루어졌으면 안식일까지 6일이 남았으니 6일 안에 시체가 다 뭐 파먹히고 없어지고 뭐 이러면 괜찮은데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했으면 내일 모레가 안식일이라 흉악스러우니까 데려달라 이렇게. 뭐 그랬을 수 있죠. 그건 말도 안 돼. 근데 예수님은 이제 그 안식일 근데 바로 로마 애들이 그것까지 그 생각하려면 전날 전날도 달리셨으니까 네. 금방 바로 이제 내렸을 가능성이. 바로 네. 내리신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보면 장사된 바 되었다라고 그 기록을 했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쓴 게 사실은 예수님 그 십자가형 당하고 부활하고 얼마 안 지나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거를 뭐 일부러 이렇게 그 없던 사실을 쓰거나 그러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리마대 요셉의 전승도 허구로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 그 당혹성의 기준에 의해서 그렇다는 거죠. 글이 좀 기니까 그냥 들을게요.
아리마대 요셉은 모든 복음서에 일관되게 등장하며 그가 유대 최고 의회기관인 사내들인의 일원이자 부유한 사람이라는 점에서 부정적 캐릭터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서에 긍정적으로 묘사된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전승이 창작된 것이 아니라 실제 인물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을 높인다. 왜냐하면 초대 교회가 굳이 적대적 계층의 인물을 좋은 역할로 등장시킬 동기가 없기 때문이다. 네, 그 당혹성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의 기록이 예수님 부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증거가 나타났어요. 이게 1968년에 실제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의 유골이 장세된 유골함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형을 당했는데 무덤에 장사를 지낸 거예요, 분명하게. 그 요하난이라는 이름의 청년이라고 이렇게 밝혀져 있는데, 그 유골함에 이제 이름이 이렇게 요하난이라고 써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십자가형 당했는데도 장사를 지냈네? 이게 실제 증거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보통 관행은 시신을 방치하고 버리는 거였지만 일부는 이렇게 장사된 게 사실이었다 하는 증거가 이 요한안의 그 유골이 발견되면서 발견이 된 거죠. 근데 십자가형을 당했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 그 유골함에 나온 이게 발목뼈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못이 박혀 있는 상태로 발견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발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발등을 못을 친 게 아니라 여기 발 옆을 친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통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발을 하고 여기다 못을 박은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 청년은 그게 아니라 이렇게 옆으로 박힌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예수님 영화 보면은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요한안의 유골을 그 증거로 해가지고 다시 이제 모습을 바꾼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친 거예요, 모습 옆에서 이렇게 벌리고. 보통은 이제 이런 모습이죠. 보통은 이런 모습인데 이 요한안 그 뼈가 발견된 다음에 이 영화를 이렇게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좀 이상하죠? 우리는 보통 저 모습을 상상을 하는데. 근데 과연 전부 다 이렇게 옆으로 쳤을까? 그것도 사실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이렇게 친 걸로 발견이 됐지만 뭐 전부 다 저렇게 또 쳤을까? 그러면 못을 2번 박아야 되잖아요. 양쪽에서. 바빠 죽겠는데 2번씩 쳤을까? 이렇게 놓고 한 번 치는 게 쉽지. 그래서 사실 포개서 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발에 이게 두께가 있으니까. 근데 뭐 이 못 보면은 이게 뭐 어마무시하잖아요, 못이. 우리 생각하는 그 못이 아니라 그냥 완전히 그래서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무신론자들이 어쨌든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싶어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설들을 만들어내요. 그게 아니라 성경에 써있는 게 아니라 이랬을 거야 하고 가설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가장 크게 부각된 게 신화가설이에요. 신화가설. 복음서가 실제 사건보다 훨씬 뒤에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이야기가 신화로 변해가지고 만들어져가지고 원래 사실과는 왜곡된 게 신화적으로 만들어서 쓰였다. 그게 사복음서에 쓰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학자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쇼윈 화이트라고 하는 학자는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입으로 전해져서 역사적 진실을 뛰어넘어 전설적인 경향성을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신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는 2세대도 너무 짧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이야기하기에는 200년이 일단 지나야 되고 보통 많이 형성되는 거는 한 400년 정도 지나야 점점 신화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윌리엄 크레이그는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복음서 사건에 관한 중요한 전설이 발생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면 AD 2세기경, 그러니까 서기 200년 정도는 돼야 된다. 아무리 빨라도.
그러면은 서서히 그런 게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윌리엄 크레이그가 들은 게 외경이에요, 외경. 외경에 보면 이제 그런 식의 것들이 외경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외경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 정경에서 빼버린 거예요. 예, 그런 이상한 신화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는 이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제 그렇게 된 거죠. 베드로복음인가 도마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렸을 때 기록이 있어요. 진흙으로 이렇게 새 모양을 예수님이 만들었는데 그걸 안식일에 예수님이 그렇게 진흙을 빚어서 새를 만들었대요. 근데 누가 와서 안식일에 저렇게 일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혼내러 왔는데 예수님이 그 새를 진흙으로 만든 새를 후 불어가지고 진짜 새가 돼서 날아갔다. 뭐 그런 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신화적인 냄새가 풀풀 나죠. 그런 거는 정경에 포함시키기 어렵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 정경이 초대교회에 자연스럽게 사실은 정리가 된 거예요. 교회들이 그런 걸, 야, 이거는 좀 우리 성경으로 쓰기 좀 그렇다 그러고 자연스럽게 배제돼서 자연스럽게 남은 게 지금 우리 신학성경 27권이거든요. 그걸 나중에 그렇게 거의 그렇게 남아서 골라진 거를 그 공의회에서 정한 거예요. 그러면 그걸 정경으로 합시다 이러고. 그 사람들이 그걸 딱 뽑아서 정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미 뽑아져 있었던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7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부활 신경이라고 하는데, 이제 신경은 우리 사도 신경 같은 거죠. 고백이에요. 고백서인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고백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미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기록은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썼거든요. 어떻게 썼냐 하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셨다. 이거를 바울이 언제 이야기를 들었냐 하면 바울이 회심하잖아요. 회심하고 이제 한 3년인가 있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베드로를 만나요. 그래서 베드로로부터 예수님과의 이야기를 다 듣게 돼요. 그런데 그때 무슨 얘기를 듣냐 하면 이미 성도들이 예수님 부활을 고백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네 그 신경으로, 고백으로. 그래서 그 고백을 듣고 와서 고린도전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한다라는 거는 그 베드로한테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 또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하고 있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고린도 교회 너희들한테 전한다라고 쓴 게 고린도서 15장 3절에서 7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바울이 스스로 창작한 것이 아니라 이미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존재하던 신앙 고백문을 인용한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시기가 중요해요. 바울의 회심 시기가 언제냐면 예수님 십자가 사건 1년 뒤 아니면 길어야 3년 그 안에 일어났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게 AD 32년에서 34년이에요. 그러면은 바울이 이제 회심하여 3년 만에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베드로 만나고 야고보 만나고 해서 이제 그 얘기를 들었을 것으로 분명히 이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를 보니까. 그러면은 이 전승의 기원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한 다음에 불과 2년에서 5년 이내에 이미 그런 고백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기록에 의하면은 예수님 승천하시고 이미 2년에서 5년 사이에 성도들이 그런 고백을 했다면 이건 신화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록 그 시기로 봐가지고. 신화가 되려면 200년에서 지나야 신화가 슬슬 되기 시작하는데 돌아가시고 2년에서 5년 아닌데 이게 무슨 신화냐는 거죠. 사실에 대한 고백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신화 형성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에는. 그래서 이제 그걸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십자가 부활 사건이 AD 30년 아니면 33년에 일어났다고 보고 있고 바울의 회심이 그로부터 1년에서 3년 사이면은
32년에서 34년 정도에 일어났을 것이라고 이제 보통 보는 거고, 그래서 부활신경을 받은 거는 거기에서 한 3년 후에 가서 받았으니까 뭐 35년 아니면 38년 정도에 바울이 그 부활 고백을 하는 거를 이제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부활 후에 불과 2년에서 5년 사이에 이미 부활 교리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이 부활을 고백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나중에 성경학자들이 한 200년, 300년 뒤에 성경을 써가지고 가짜로 신화로 만들어내는 얘기죠. 그럴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 성경의 고린도전서 기록이 보면은 이거는 신화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신화 2년에서 5년 사이에 어떻게 신화 형성이 되냐 이거죠. 불가능하다, 신화라는 건. 덴버 신학교의 그 크레이 블룸버그라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884년 독일의 신학자 율리우스 밀러가 역사상 어딘가에 전설이 그렇게 빨리 발달한 예를 한 가지만이라도 찾아보라고 도전했는데 그 시대로부터 오늘날까지 모든 학자들의 대답은 침묵뿐이었다. 이게 1884년에 독일의 그 율리우스 밀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렇게 던진 거예요. 그래? 신화라고? 그러면 예수님처럼 이렇게 빨리 신화가 된 예를 하나라도 얘기해봐. 그런데 아무도 그런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적이 없으니까. 신화라는 건 200년, 300년 신화에 슬슬 나오는 건데 어떻게 2년에서 5년 사이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만 연구해 보면은 신화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신화설이 가장 크게 대두되는 부활에 부정하는 그 가설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얼마든지 해결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게 음모가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음모를 꾸민 거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살아난 적도 없는데 그 음모를 꾸며가지고 부활했다고 음모를 꾸몄고 그게 이제 퍼져나간 거다 하는 거죠. 근데 음모가설의 문제점이 많아요. 음모라는 건 원래 무슨 목적이 있어야 음모를 꾸미는 거거든요. 근데 음모에 이득이 없어요,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부활했다는 음모를 꾸며가지고 제자들한테 무슨 이득이 있냐는 거죠. 이득은커녕 그 말을 했기 때문에 11명의 제자가 다 순교해요. 그 요한복음 쓴 요한만 빼놓고, 요한계시록 쓴 요한만 빼놓고, 나머지 다 순교당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음모를 했다고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죽을 길을 왜 걸어가냐 이거죠. 사실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한 거지, 아무 이득도 없이 그렇게 목숨을 바쳐가면서 부활을 주장할 리가 없다는 거죠. 그거 딱 한두 명이라면 모를까? 11명이 전부 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또 그렇다면은 무덤 가까이 있었다는 거죠. 아까 무덤만 열어보면 금방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음모라고 꾸며도 야 여기 시체가 있는데 무슨 소리야 이러면 그만인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도 않은 거죠. 그리고 또 그 부활 증언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예루살렘 그 복판에서 시작됐어요. 베드로가 막 이제 용기 얻어가지고 오순절 성령 받고 막 설교하고 다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무덤이 거기 있었으니까 누구나 가서 확인하면 알 일인데 음모라는 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거죠. 예, 또 이제 바울은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고 완전히 율법주의의 그 사람이었고 적이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걸 음모를 꾸몄다면 바울이 그 음모에 가담했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 게 아니라 그 음모에 가담했다는 거예요. 근데 적인 바울이 왜 예수님 그 제자들의 거짓말에 동조하느냐 이거죠. 아무 이유가 없어요. 동조할 이유가. 그러니까 바울이 크리스찬이 됐다는 거는 이 음모 가설이라는 건 성립될 수 없다라는 거죠. 예, 그런 이제 이거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렇게 한 서너 가지만 봐도 음모 가설이라는 거는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신 도난 가설이 있어요.
훔쳐갔다는 거죠. 이게 성경에도 나오죠. 이게 그 무덤이 빈 거를 알고서는 바리새인들이 야, 훔쳐갔다고 그래라. 그렇게 소문을 퍼뜨리라. 그렇게 이제 바리새인들이 얘기를 한 것이 성경에도 기록이 돼 있죠. 근데 이것도 이제 문제가 많아요. 지키는 병사들이 그 앞에 있었는데 어떻게 무거운 돌무덤의 문을 열고 시신을 도둑질을 할 수 있었냐. 이건 현장 상황에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당시만 해도 어떻게 되냐면 제자들이 전부 도망가 있었던 상태, 겁을 먹고. 그래서 막 꽁꽁 숨어 있었던 상태거든요. 근데 그런 제자들이 용감하게 와서 시신을 훔쳐갔다? 그것도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무덤에 뭐가 발견됐냐면 세마포하고 머리를 싼 두건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성경 기록에 보면. 만약에 시신을 훔쳐갔다면 왜 그건 남겨놨냐 이거죠. 시신을 싸고 있었던 그 세마포 두건 다 같이 들고 가야지. 왜 그 알몸만 들고 갔냐 이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에 봐도 훔쳐갔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구태여 그 시신을 쌌던 세마포하고 두건을 남겨놓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제 또 그 얘기가 나오는데 부활이 거짓이라는 걸 알면서 11명의 제자가 부활을 위해 순교당했다는 건 설득력이 없다는 얘기고 또 사도 바울이나 야고보의 회심을 설명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얘기되는 게 기절가설. 완전히 안 죽었다 해서 가사 상태 비슷하게 있었다는. 그래가지고 무덤에서 살아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살아나서 무덤 문을 열고 나와서 얼마 정도 있다가 다시 기운을 차리고 나 부활했어 이러고 이제 나타났다는 거죠. 네. 네, 이게 문제가 있어요.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로마 병정들은 사실은 죽음의 전문가들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집행한 사형 그 수가 죽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걸 죽었다고 쳤잖아요. 그러면 그 병사가 사형당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해요. 그 자기가 집행한 거를 제대로 못하면 죽음으로 대신해야 되는 그런 엄정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죽음을 확인하지 않고 내렸다?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님이 엄청나게 사실 매를 맞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래가지고 강도들보다 먼저 돌아가신 것도 아마 그런 이유일 수 있는데 거의 사실은 죽기 일보 직전까지 매를 맞고 달리셨거든요. 근데 이제 가서 상태에 있다고 쳐봐요. 그리고 이제 무덤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정신을 차렸어. 그런데 그 몸이 정상적인 몸이겠냐. 매를 맞았지, 이 못을 박혔지, 못을 박히면 이제 어깨가 다 빠지거든요, 양쪽이. 어깨는 빠져 있지. 그 몸으로 어떻게 안에서 돌문을 열었냐 이거죠. 그리고 돌문은 안에서 열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밖에서만 열 수 있지 안에서 못 열어요. 그러니까 그 몸으로 안에서 육중한 돌문을 열고 탈출했다는 것은 그건 설득력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설사 열었다고 해도 밖에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그 병사를 따돌리고 또 탈출을 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기절가설도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무덤의 형태가 사실은 이래요. 고고학자들이 그 내린 결론은 사실은 이렇게 무덤 아래에 약간 홈이 파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보면 그렇죠? 여기가 약간 이렇게 파져 있는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돌문을 굴리면은 밑에가 이렇게 푹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그래 놓고 양쪽에다가 또 돌을 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푹 들어가서 이제 움직이기도 어렵고 거기다가 돌까지 개면 이거는 뭐 완전히 움직일 수 없어요. 그걸 안에서 열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기절했을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고 부인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주장하는 게 환상가설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어서 그리워가지고
환상을 봤다는 거죠. 부활한 것처럼. 근데 한 이거는 명이 다 환상을 봤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현대의 그 정신의학자들도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단체 환상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자기가 환상을 보고 환각을 느낄 수 있지만 단체로 똑같은 환상을 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환상 또는 환각이라는 것이 두뇌에서 일어나는 화학작용에 의한 오류인데 복수의 사람들이 동일한 오류를 일으켜서 동일한 환상을 본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확률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 사례가 보고된 적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동일한 환상을 보았다는 거. 또 의학적으로도 불가능하다라고 정의가 돼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게 환상이라면 아니 무덤문 열어보면 될 거 아니야. 또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무덤 열면 시신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뭐 당장 확인되는데 왜 그거 안 해? 하는 거죠. 또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또 심지어 적이었던 바울 같은 사람까지 동일한 환상을 봤다? 이것도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상 가설도 역시 너무 문제가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현설이라는 거 있어요. 이게 초대교회 이단인 영지주의에서 넘어온 건데, 예수님은 육체가 없는 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보였던 것도 사실은 육체가 아니라 영이 어떻게 이렇게 보인 거 그런 식이지, 영이 나타난 거지, 육체는 없었다. 이런 식의 주장이에요. 말도 안 된다는 거 알겠죠? 뭐 이단의 주장이었어요. 영지주의 이단. 영지주의 이단이 초대교회에 너무 악영향을 끼쳤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 서신서 쓸 때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그 주의하라는 글을 여러 번 써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육체를 부인하는 거는 전부 이단이니까 조심해라라고 성경에 아예 써놓죠, 바울이. 더 말도 안 되는 거, 쌍둥이라서. 무가치한 가설에 이거는. 어떤 근거도 없어요, 쌍둥이라는 거. 쌍둥이였다면 성경에 아마 여러 번 써 있을 거예요. 응?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너무나 잘 알 거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쓸데없는 소리를 한 거죠. 저런 것들이 있는데 다 말이 안 되는 걸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부활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부활 증거들인데, 목격자들이 일단 많아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 성도들 있고, 제자들인데, 제자들이 엠마오 도성으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 만나죠. 도마가 없을 때 그 나머지 열사도들이 만나죠. 또 도마 있을 때 또 나타나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죠. 다베라우스, 갈릴리오스죠. 갈릴리오스에서 또 나타나시죠. 그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제자랑 함께 계시고, 사도 바울의 이게 또 나타나셨죠. 다메섹 가는 길에 바울에게 나타나셨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500여 명 되는 사람들한테 일시에 나타나셨다고 돼 있어요. 또 갈릴리 사람들, 사도행전 13장 31절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한테도 또 나타나셨다 그러는 거죠. 너무 많아요, 목격자들이. 그런데 이 목격자들이 언제까지 살았냐면은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이게 거짓이라면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500여 명이나 있으니까 확인해 봐라. 이런 식으로 바울이 성경에 다 써놨죠. 가장 예수님이 부활을 직접적으로 증거하는 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순교예요. 거짓을 위해 죽을 사람은 없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11명 전부. 예수님의 직계 제자뿐만 아니라 뭐 바나바도 순교했고요. 거의 다 순교해. 성경에 초대 등장했던 인물들이 거의 다 순교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거짓이라면은 자기네들이 음모를 가짜로 꾸민 얘기라면 그걸 위해서 목숨을 걸 사람들이 어딨냐 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순교에 대한
그 영상을 조금 볼게요. 주후 36년경 스데반으로 인한 대박해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게 되고 이후 대부분의 사도들은 저마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세베대의 두 아들 중 하나인 야고보가 주후 54년경 유대 총독으로 임명되어 유대인들의 지지가 필요했던 헤롯 아그리파 2세에 의해서 칼에 찔려 순교하게 됩니다. 비슷한 시기 빌립 또한 터키의 히에라폴리스에서 선교하던 중에 붙잡혀 큰 나무 십자가에 매달린 채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로부터 6년의 시간이 흐른 주후 60년경 갈릴리 세리 출신인 마테는 에티오피아에 있는 도시 나바다에서 비늘창에 찔려 살해를 당하게 됐고 예루살렘의 두 기둥 중 하나였던 베드로는 64년경 로마 대화재로 인해서 시작된 네로에 의한 대박해 시기에 로마에서 체포되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하게 됩니다. 그의 동생인 안드레 또한 소아시아와 그리스에서 사역하다가 로마 지방 총독에게 붙잡혀 몽둥이로 맞은 뒤 X자형 십자가에 매달려 방치되는 형벌로 순교하게 됩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팔레스타인과 이집트를 오가며 선교하던 중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성전으로 끌려가 막대기와 돌에 맞아 순교하였습니다. 다데오는 항상 배를 타고 선교 여행을 다녔는데요. 동방 페르시아에까지 가서 선교를 하다가 그곳 이방 신상을 파괴한 죄로 붙잡혀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 대신 12제자 중 한 사람이 된 마띠아는 터키 갑바도기아에서 선교하다가 돌에 맞은 후에 참수형을 당했고 도마는 저 멀리 인도에까지 가서 선교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하였으며 바돌로메라고 불리우는 나다나엘은 소아시아에서 사역하다가 인도로 건너가 복음을 전하다 그곳 전통에 따라 몽둥이로 맞은 다음 산채로 가죽이 벗겨진 후 참수를 당해 순교당하였다고 합니다. 열심당원인 시몬은 74년경 페르시아에서 거꾸로 매달려 톱에 몸이 잘렸고 마지막으로 세베대의 아들 요한은 90년경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한 대박해 기간에 붙잡혀 반모섬으로 유배되었다가 이후 풀려나서 에베소에서 100년경에 자연사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수께서 자신들을 따른 제자들에게 망대를 세우기 전에 계산하는 사람들처럼 나를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과연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따르고 예수의 뒤를 쫓는다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인지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요한 빼고는 다 그렇게 순교를 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또 증거하는 게 사도 바울의 회심이죠. 어떻게 크리스찬 잡으러 간 사람이 갑자기 크리스찬이 돼서 나타나냐는 거죠. 다메섹으로 그 그리스도인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눈이 멀어가지고 있다가 아나니아한테 세례받고 눈이 뜨잖아요. 그리고 다메섹에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옹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그 자기 고향인 다소로 가서 여러 해 있다가 다시 이제 나와서 활동을 하기 그렇게 하는데, 그 사도 바울의 회심이라는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아주 그 중요한 증거가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야고보는 자기 형이 그러고 다니는 거를 못마땅히 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은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이 그러고 다니니까 미쳤다고 본 거예요. 미쳤다. 우리 형이 미쳤다. 그리고 잡으러도 온 거예요. 그게 이제 마가복음에 써 있어요. 안 믿었어요. 잘하는 거 뻔히 봤잖아요. 자기네 형이 집에서 목수일 배우면서 잘하는 거 뻔히 같이 놀고 밥 먹고 이랬던 형인데, 뻔히 아는 형인데 갑자기 형이 메시아야 이러고 다니니까 못 믿은 거죠. 그런 야고보가 회심을 한 거는 뭐예요? 죽었는데 형이 갑자기 살아서 나타난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우리 형이 형이 아니었구나, 메시아였구나. 그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체를 만나고 야고보가 그리스도인이 되죠.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되잖아요, 야고보가. 그러니까 야고보가 회심했다는 자체도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초대교회에 폭발적인 부흥이 있었어요. 이게 보통 교회가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뭐 이렇게 좀 늘어나고 하는 게 폭발적이니 힘들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막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이러는데, 십자가 사건의 1개월 내지 2개월 사이에 그 통계 보면은 약 10,000명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폭발적인 힘을 일으키려면 뭔가 대단한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적어도 예수님의 부활 정도의 계기가 없었다면 저렇게 폭발적인 시작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그런 폭발적인 성장을 보게 되면 반드시 아주 쇼킹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부활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초대교인들이 아주 그 심각한 일들을 벌였는데 뭐냐면 유대 전통을 포기한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동물 희생 제사를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 초대에는 그 유대인들은 이제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 번제도 드리고 뭐 이렇게 해서 동물 희생 제사를 드리는데 그걸 안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모세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게 벌써 이제 교리로 자리 잡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예수님의 부활인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다는 거죠. 유대인이 안식일을 안 지킨다?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유대인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 일을 시작한 거예요. 초대교인들이. 그 다음에 기독교가 시작된 10년도 채 되기 전에 예수님을 삼위일체의 한 분인 하나님으로 경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유대인으로서 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그때까지 메시아를 아직도 유대인들 그러고 있지만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한 거예요. 로마로부터 우리를 독립시키고 우리를 그 튼튼한 국가로 만들 것이다는 정치적 메시아를 생각했는데 그런 걸 다 버렸다는 거죠. 세상 죄로부터 구원시키는 메시아를 생각했다는 거죠. 초대 유대인들이 이렇게 유대의 오래된 전통을 포기할 정도의 결심을 하게 된 거는 뭐가 강력한 원인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의 부활 정도의 강력성이 있어야 이렇게 유대 전통을 유대인이 포기하는 일이 일어나지 웬만한 거 가지고는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유대 전통을 포기했다는 것 자체가 부활을 간접적으로 증거하는 그런 증거가 된다라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이런 거죠. 여기에 J.P. 모어랜드라고 하는 이제 학자가 쓴 글인데 한 명도 아니고 최소한 10,000명이 넘는 유대인 공동체가 사회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수세기 동안 자신들을 지탱시켜 오던 5가지 유대인의 핵심 제도를 기꺼이 포기했던 것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내 대답은 간단하다. 그 이유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J.P. 모어랜드. 네, J.P. 모어랜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부활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죠. 그런 현상에 대해서.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죠. 분명히 성령을, 그 불의 혀같이 내려오는 성령을 받고 이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기 시작했는데 자기네들이 배운 적이 없는 외국어로 막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게 이제 이 오순절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건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고 그냥 인간으로 죽었다면 그런 사건에 대한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순절 강림이 분명히 예수님이 이제 내가 가서 성령을 보낼 것이다, 기다려라 하고 승천하셨는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거죠. 그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만약에 그게 거짓이라면 실제 오순절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거는 예수님을 부활하는 증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순교, 야고보 바울의 갑작스러운 회심, 초대교회 폭발적 성장, 유대 전통 포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 다음에 오늘날에도 있는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면 여기에 뭘 갖다 채우겠냐는 거죠. 뭘 채워서 이 일이 일어났다고 설명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원인 없는 결과는 없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원인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예수 부활이 원인이 아니라면 도대체 저기다가 뭘 써놓을 거냐는 거죠. 써놓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틀림없는 사건이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베이지 정리라고 하는 수학적 정리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미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다른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수학적으로 제시하는 방법. 예를 들면은 어떤 학생이 학교에 결석했어요. 결석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발견됐어요. 그랬을 때 이 결석으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게 확률이 얼마큼 되느냐는 거죠. 예를 들면 이 학생이 그러면 아팠을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거를 수학적으로 따지는 게 베이지 정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렇게 부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이 베이지 정리로 계산을 해본 거예요, 확률을.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을 목격하고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전도를 하였다라는 게 이제 드러난 사건, 사실이죠. 또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예수님 믿지 않다가 믿게 됐던 거, 바울이 믿게 됐던 거, 또 성경에도 이제 야고보에게 나타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바울이 갑자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 이러한 이제 몇 가지의 드러난 사실들을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뭐 알 필요는 없어요. 어떤 걸 대입을 했냐면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가설을 놓고 또 거기에 이제 이러한 그 주변에서 일어났던 것을 놓고 그래서 실제 그 부활이 되었을 가능성이 얼마나 계산이 되겠냐, 확률이 하는 거를 이제 계산을. 이게 논리 계산이에요. 논리 계산인데. 두 가지의 관점으로 이제 계산을 했어요. 하나는 과학적 관점, 그러니까 무신론자 입장이죠. 거기서 사람이 살아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가능성을 10의 마이너스 6승분의 1 정도로 본 거죠. 실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에 대한 증언은 우리가 성경에도 몇 군데 기록을 볼 수 있어요. 뭐 아들 죽은 걸 장사 지내러 나가던 관을 붙잡고 예수님이 관에서 청년을 살려서 일으킨 기록도 있고, 뭐 나사로를 살린 기록도 있고, 그런 기록도 있는데 실제 그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나 하는 거를 이제 본 거죠. 이건 AI가 계산한 거예요. AI는 이거를 10의 마이너스 6승으로 봤어요. 실제 그런 사건도 기록 보고된 게 있기는 있어요. 어떤 여자가 부인이 죽었어요. 그래서 무덤에 묻었거든요. 그래서 무덤에 묻었는데 하루 이틀인가 이틀 3일인가가 지났는데 그 대개는 이제 무덤에 묻으면 그 시신이 평소에 끼고 있던 반지 같은 거를 이렇게 그냥 끼워가지고 같이 이제 장사를 지내고 그랬다 그러는데 그 반지가 아마 고가였나 봐요. 그래서 두 청년이 그 반지를 훔치겠다고 시신을 판 거예요. 시신을 팠는데 그 여자가 살아난 거야. 그러니까 시신을 팠는데 이 여자가 살아나니까 두 청년들이 혼비백산하고 도망갔어요. 이 여자가 살아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집을 찾아갔겠죠. 문을 두드렸대요. 남편이 죽은 아내가 집에서 문을 두드린 걸 열었어요. 봤어요. 그런 사건이 실제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무덤이 두 번 죽은 여자 이래가지고 리포트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아주 희한하게 있습니다. 남편이 심장마비로 죽었대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남편이 먼저 죽었대요. 네. 근데 그런 얘기들은 종종 드물지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그거를 실제 확인하기도 어렵지만
그런 사건이 리포트 되는 거를 부정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아마 AI는 그걸 10의 마이너스 6승 정도로 확률을 본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은 50%를 본 거예요. 그랬거나 아니거나. 그래서 이제 배수 정리로 계산을 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그 무신론적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정황을 봤을 때 예수님이 실제 부활했을 가능성은 16.67% 정도로 나왔고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다면 99.99%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의 가능성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주변의 기록들을 받아들인다면 예수님 저런 정황을 봤을 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가능성은 거의 100% 가까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무신론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16.67%라면 이게 적은 게 아니에요. 0%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봐도 16.67%가 주변 상황의 정황으로 봤을 때 부활의 가능성이 있다고 나온다면은 저건 적은 비율이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이 두 분의 동영상이 있는데 이게 두 개 보기는 좀 어렵고요. 리스트로 뵐게 짧으니까 이거를 보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동영상 올릴 때 윌리엄 레이 크레이그 거는 같이 올릴게요. 윌리엄 크레이그가 예일 대학에서 강연했던 강연이고 리스트로벨은 다른 공개 장소에서 강연한 건데요. 리스트로벨의 얘기를 들을게요. Easter is coming up, right? You ready for Easter? It's next month. Yeah. So Easter begins with the letter E. So I'm going to use 4 words that begin with the letter E to summarize the evidence for the resurrection. The first E stands for execution, that Jesus was truly dead after being crucified. I used to think as an atheist, well, maybe he survived, and maybe the cool, damp air of the tomb revived him. And so that's not a resurrection, that's just a resuscitation. That's what I thought. But I looked at the evidence. What did I find? Number one, we have no evidence anywhere of anyone ever surviving a full Roman crucifixion. Secondly, most of what we accept as being true from the ancient world is based, when you get down to it, to one source of information, or maybe 2 sources of information. And yet for the death of Jesus, his execution by crucifixion, we not only have multiple first century accounts in the New Testament, we've got 5 ancient sources outside the Bible for his execution. Then th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a secular, scientific, peer-reviewed medical journal, carried an investigation into the death of Jesus, and this was their conclusion, quote, "Clearly, the weight of the historical and medical evidence indicates that Jesus was dead even before the wound to his side was inflicted." I mean, you could go to an atheist New Testament scholar like Gerhard Ludemann of Vanderbilt, and he'll tell you this, quote, "Jesus' death as a consequence of crucifixion is indisputable." That's the atheist scholar speaking. So the first E is execution. Jesus was dead. The second E stands for the word early. We have early reports or accounts that Jesus rose from the dead. In other words, reports have come so quickly after his death that you can't write it off as being a legend that grew up maybe 100, 150, 200 years after his life. We have preserved for us an account of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including named eyewitnesses and groups of eyewitnesses, that has been dated back by scholars to within months of his death. That is a news flash from ancient history. When you consider the first 2 biographies of Alexander the Great by Arrian and Plutarch, written 400 years after his life, and they're generally considered reliable, this goes back within months. Historians drool over this stuff. So we have early reports. We've also got reports in Matthew, Mark, Luke, and John, the book of Acts, that all date back right there to the 1st century. They were circulating during the lifetimes of Jesus' contemporaries, who would have been all too happy to point out the errors if they were making this stuff up. So got an execution. Jesus was dead. The third E stands for the word empty. We have an empty tomb. The historical record tells us that Jesus' body was placed in a tomb belonging to Joseph of Arimathea, member of the Jewish council. It's sealed,
Matthew tells us it's guarded, and yet it's discovered empty that first Easter morning. Now, I could go on all night for all the historical data that convinces us the tomb was empty, but I'm just going to give you one fact, because to me this is conclusive. Even the enemies of Jesus admitted that the tomb was empty. How do we know? Because we know from sources inside and outside the New Testament that when the disciples began proclaiming that Jesus had risen, what the enemies of Jesus said was, the disciples stole the body. Now think about that. What is that? That's a cover story. They're implicitly admitting the tomb is empty. They're trying to explain how it got empty. You see what I mean? So implicitly or explicitly, the followers of Jesus, the enemies of Jesus, everybody in the first century was conceding that the tomb was empty. That's not the question of history. The question of history is, how did it get empty? And you go through the usual list of suspects. The Romans weren't about to steal the body. They wanted Jesus dead. The religious leaders of the day weren't about to steal the body. They wanted Jesus to stay dead. The disciples weren't about to steal the body. They didn't have the motive, they didn't have the means, and they didn't have the opportunity. In fact, I found 7 ancient sources, 6 of them outside the Bible, that confirm that the disciples lived lives of deprivation and suffering as a result of their proclamation that Jesus had risen from the dead. They were willing clearly to die for this conviction. Why? Because someone told them in Sunday school class that Jesus had risen? No, because they were there. They talked to him, they touched him, they ate with them. Of all human beings who've ever lived, they knew the truth for sure. They were there. And knowing the truth, they were willing to suffer and even to die for it. That tells me something about the depth of their conviction. And then finally, the fourth word that begins with the letter E is the word eyewitnesses. Not only was Jesus' tomb discovered empty, but over a period of time, he appears alive in a dozen different instances to more than 515 people. To skeptics and doubters, as well as to believers. To men, to women, to groups, to individuals, indoors, outdoors, daytime, nighttime. They touched them, they talked with them, they ate with them. I mean, think about this. Remember I said earlier, when we look at ancient history, there are things that we believe happened in ancient history. We're convinced they did. And when you get down to it, it's based on one source, or maybe 2 sources. And yet, for the conviction of the disciples that they encountered the resurrected Jesus, we have no fewer than 9 ancient sources, inside and outside the New Testament, confirming and corroborating the conviction of the disciples that they encountered the risen Christ. Friends, that is an avalanche of historical data. But how convincing is this? Does it only convince evangelical Christians that Jesus rose from the dead? Well, let me tell you about a guy. When I was an atheist and a student at Yale Law School, my hero was a guy who was identified in the Guinness Book of World Records as the most successful lawyer on the planet. This guy, as a defense attorney, won 245 murder trials in a row, either before the jury or on appeal. Unbelievable. Nobody's ever done that. He's in the Guinness Book of World Records, the most successful lawyer who ever lived. And like me, he was a skeptic about the resurrection. And you think about it. Here's a guy that knows what constitutes reliable evidence, right? Here's a guy who's used to taking what looks like an airtight case against his client and finding all the loopholes, all the problems with that. He was knighted twice by Queen Elizabeth, and he was appointed the Supreme Court of his land. Well, one day, somebody came up to him and said, Sir Lionel, you're the greatest lawyer who's ever lived. Have you ever taken your monumental legal skills and applied it to the historical record for the resurrection of Jesus and come to an informed conclusion about whether he really returned from the dead? And he said, no, I haven't, but I will. And so he spent years researching it through his legal expertise. And I'll recite to you one sentence he wrote that summarized his conclusion. Quote, I say unequivocally that the evidence for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is so overwhelming that it compels acceptance by proof, which leaves absolutely no room for doubt. This from the most successful lawyer in the world. I came to the same conclusion on November the 8th of 1981. After my wife became a Christian and I tried to rescue her from this cult by
disproving the resurrection. I spent 2 years of my life using my journalism training and legal training to investigate the evidence, and I came to the same conclusion. And then I read a verse, John 1:12. Interesting verse. It says, "Yet to as many as received him, to them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even to those who believe in his name." And I noticed that verse forms an equation of what it means to become a child of God. I believe, based on the data of history, that Jesus claimed to be the Son of God. Get it? I believe it. It's not enough. It's not enough. I had to receive. Receive what? Receive this free gift of forgiveness and eternal life that Jesus purchased for me on the cross when he died as my substitute to pay for all of my sin. And when I would receive this free gift of his grace, then I would become a child of God. And so I got on my knees and I poured out a confession of a lifetime of immorality that would absolutely curl your hair. And at that moment, I received complete and total forgiveness through Jesus Christ, and I became a child of God. 네, 예수는 역사가 쓰신 리스트로벨 목사님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너무나 유능한 변호사가, 그 살인사건 전문 법정 변호사가 이렇게 나타난 증거들을 가지고 따져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너무 증거가 압도적이다. 부활을 부정할 수 없다. 이 정도 증거라면 하고 결론을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꼭 그냥 무조건 믿는 신앙적인 거가 아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만 봐도 부정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리스트로벨처럼 다 조사해보고 자기는 믿었다 그러는데 사실 그 뒤에 중요한 얘기를 하죠. 그렇게 믿는 게 됐는데 그게 다가 아니고 그다음에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은혜를 입었다는 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 설명한 얘기를 대입해 보면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믿게 만들고 내가 자복하고 회개하고 믿음을 정말 갖도록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걸 이제 은혜라고 얘기를 한 거죠. 설명할 수 없는 믿음까지 간 거죠. 그게 우리가 보통 영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따져가지고 리스트로벨처럼 이해한 거, 그걸 지성이라고 그러는 지성과 은혜 받은 영성이 같이 어우러진 신앙을 가졌을 때 우리가 이제 그게 참 정상적인 신앙이고 좋은 신앙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핵심은 그거예요. 결국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걸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걸 안 믿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 인간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고 뭐고 다 인간 얘기가 되니까 인간 얘기로서는 믿을 수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것, 창세기 1장 1절을 믿게 되면 나머지 이런 건 다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그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내가 믿고 있느냐,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그 말씀을 믿는 거냐. 이 두 가지가 믿어진다면 우리는 이미 확실한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이제 된 거죠. 모든 게 완성이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믿음의 핵심인 부활을 부정하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우리가 지식을 좀 갖춰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이제 오늘 이런 설명을 드린 겁니다. 무슨 혹시 궁금하신 거나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네.
Good evening, everyone. My name is Emily Poirier, and I'm a junior in Yale Faith in Action. I'm delighted that you're all here and have taken the time to attend this important event. Yale Faith in Action and Yale Students for Christ are excited to welcome philosopher and theologian William Lane Craig to speak about historical evidence for the resurrection of Christ. The resurrection, of course, is crucial to the narrative of Christ and human salvation, but it doesn't come without controversy, as it requires one to believe in the supernatural. This claim cannot be taken lightly. Paul explains in his epistle to the Corinthians that, if Christ has not been raised, our preaching is useless, and so is your faith. Your faith is futile, and you are still in your sins. We are happy to have Dr. Craig speak on this topic, and for all of us to reflect on Christianity's most important historical claim. Dr. Craig is Research Professor of Philosophy at Talbot School of Theology. He pursued his undergraduate studies at Wheaton College and graduate studies at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 University of Birmingham, and the University of Munich. Throughout his career, he has authored or edited over 30 books, including Divine Foreknowledge and Human Freedom, God, Time, and Eternity, and Assessing the New Testament, Evidence for the Historicity of the Resurrection of Christ. Note that you'll have a chance to pose questions to Dr. Craig at the end of this event. Please welcome me in joining Dr. William Lane Craig.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It's a delight to be here this evening. This is actually my second visit to Yale, and I have really enjoyed walking about your lovely campus today. And what a beautiful venue in which to meet this evening. This is just wonderful. So thank you very much for the privilege of speaking to you. A few years ago, I was speaking at a major Canadian university on the existence of God. And after my talk, one slightly irate student wrote on her comment card, "I was with you until you got to the stuff about Jesus. God is not the Christian God." I find this attitude all too typical today. Most people, I think, are happy to agree that God exists. But in our pluralistic society, it's become politically incorrect to claim that God has revealed himself decisively in Jesus. What justification can Christians offer, in contrast to Hindus, Muslims, or Jews, for thinking that the Christian God is real? Well, the answer of the New Testament to that question, at least, is clear: the resurrection of Jesus. The Apostle Paul declared, "God will judge the world by the man he has appointed. He has given proof of this to all men by raising him from the dead." Acts 17:31. The resurrection is God's vindication of Jesus' radical personal claims to divine authority. But that raises the further question: how do we know then that Jesus is risen from the dead? The Easter hymn writer says, "You ask me how I know he lives? He lives within my heart." Now, I think that that answer is perfectly appropriate on a personal level. But when Christians engage unbelievers in the public square, such as in letters to the editor in the local newspaper, or on call-in programs on talk radio, or in just conversation with fellow co-workers, then it's crucial that we be able to present objective evidence in support of our beliefs. Otherwise, our claims hold no more credibility than the assertions of anyone else claiming to have a private experience of God. Fortunately, Christianity, as a religion rooted in history, makes claims that can, in large measure, be investigated historically. Suppose, then, that we approach the New Testament documents not as inspired Holy Scripture, but simply as a collection of Greek documents coming down to us out of the first century without any assumption as to their reliability, other than the way in which we normally approach other sources
for ancient history, you might be surprised to learn that the majority of New Testament critics investigating the Gospels in this way accept the fundamental facts undergirding the resurrection of Jesus. And I want to emphasize that I am not talking about conservative or evangelical scholars only, but about the broad spectrum of New Testament scholarship, Christian and non-Christian, who teach at secular universities and at non-evangelical seminaries. Amazing as it may seem, most of them have come to accept as historical the basic facts which support the resurrection of Jesus. And these facts are 4 in number. First, fact number 1. After his crucifixion, Jesus was buried in a tomb by a member of the Jewish Sanhedrin named Joseph of Arimathea. This fact is important because it means, contrary to the assertion of radical critics like John Dominic Crossan of the Jesus Seminar, that the location of Jesus' grave was known to Jew and Christian alike. This fact is highly significant because the disciples could never have proclaimed his resurrection in Jerusalem in the face of a tomb containing Jesus' corpse. New Testament scholars have established this fact on the basis of evidence such as the following. 1. Jesus' burial is multiply attested in early independent sources. Thi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criteria of historicity. If an event is attested in early independent accounts, then it is much less likely to have been invented or made up. And this is the case for the burial of Jesus. First of all, Jesus' burial is attested in the very old tradition which is quoted by Paul in his first letter to the church of Corinth in chapter 15, verses 3 to 5. There, Paul writes, "For I delivered to you what I also received." And then he begins to quote this 4-line formula, that Christ died for our sins in accordance with the Scriptures, and that he was buried, and that he was raised on the 3rd day in accordance with the Scriptures, and that he appeared to Cephas, or Peter, then to the 12. Now, Paul here not only uses the typical rabbinical terms received and delivered with regard to the traditional material that he is passing on to the Corinthians, but verses 3 to 5 are a highly stylized 4-line formula filled with non-Pauline characteristics. This has convinced all scholars that Paul is, just as he says, quoting from an old tradition which he himself received after becoming a Christian. This tradition probably goes back at least to Paul's fact-finding visit to Jerusalem around AD 36, when he spent 2 weeks with Peter and James, according to his letter to the Galatian churches, chapter 1, verse 18. Now, when you recall that Jesus was crucified in AD 30, that means that this information goes back to within the first 5 years after Jesus' death. So short a time span and such personal contact with the principles involved makes it idle to talk of legend in this case. But not only that, the burial story is also part of very old source material used by Mark in writing his gospel. The Gospels tend to consist of brief snapshots of Jesus' life, which are loosely connected and not always chronologically arranged. But when we come to the Passion story, that is to say, the story of Jesus' suffering
and death during the final week of his life, we do have one smooth, continuously running narrative. This suggests that the Passion story was one of Mark's sources that he used in writing his gospel. Now, most scholars think that Mark is already the earliest of the Gospels, and Mark's source for Jesus' Passion is then, of course, even older. Comparison of the narratives of the four Gospels shows that their accounts do not diverge from one another until after the burial of Jesus. This implies that the burial account was indeed part of the pre-Markan Passion story. So, we have independent attestation of the burial from two of the very oldest sources we have concerning Jesus of Nazareth, namely the pre-Pauline formula on the one hand and the pre-Markan Passion story on the other. Number two, as a member of the Jewish Sanhedrin, the court that condemned Jesus to death, Joseph of Arimathea is unlikely to be a Christian invention. There was a very strong resentment in the early Christian community against the Jewish leadership for their role in the condemnation of Jesus. In Christian eyes, they had been guilty of basically a judicial murder of Jesus of Nazareth. It's therefore highly improbable that Christians would invent a member of the court that condemned Jesus who honors Jesus by giving him a proper burial instead of allowing him to be dispatched like a common criminal. 3, no other competing burial story exists. If the burial by Joseph were fictitious, then we would expect to find either some historical trace of what actually happened to Jesus' corpse, or at least some competing legends. But all of our sources are unanimous on Jesus' honorable burial by this figure, Joseph of Arimathea. For these and other reasons, the majority of New Testament scholars today concur that Jesus was in fact buried in a tomb by Joseph of Arimathea. According to the late John A.T. Robinson of Cambridge University, the burial of Jesus in the tomb is, and I quote, one of the earliest and best attested facts about Jesus, end quote. Fact number 2. On the Sunday following the crucifixion, Jesus' tomb was found empty by a group of his women followers. Among the reasons which have led most scholars to this conclusion are the following 5 points. First, the historical reliability of the burial story supports the historicity of the empty tomb. If the burial account is fundamentally accurate, that implies that the location of Jesus' tomb was known in Jerusalem to both Jew and Christian alike. In that case, it would be impossible for a movement founded on belief in the resurrection of a dead man to flourish in Jerusalem as it did in the face of a tomb containing his corpse. By the time the disciples began to proclaim Jesus' resurrection, at least, that tomb had to be empty. Secondly, the empty tomb story is also attested in early independent sources. For example, the empty tomb story is also part of the Old Passion source used by Mark. The Passion story used by Mark did not end in defeat and death with Jesus' burial, but rather it ends with the empty tomb story, which is grammatically of one piece with the burial account. Not only this, but the old tradition cited by Paul in 1 Corinthians chapter 15 implies the fact of the empty tomb. For any first century Jew,
to say of a dead man, as Paul does, that he was buried and he was raised, is to imply that a vacant grave was left behind. Moreover, the expression Paul uses, he was raised on the third day, probably derives from the women's visit to the tomb on the third day in Jewish reckoning after Jesus' crucifixion. This four-line formula cited by Paul summarizes both the gospel accounts on the one hand and the early apostolic preaching in the book of Acts on the other hand. And significantly, the third line of this formula, and he was raised, corresponds to, in both cases, the story of the empty tomb. Number 3, Mark's story of the empty tomb is simple and lacks signs of legendary embellishment. All one has to do to appreciate this point is to compare Mark's account with the wildly legendary accounts found in the 2nd century apocryphal Gospels. For example, in the so-called Gospel of Peter, which is a forgery from the second half of the 2nd century after Christ, the tomb of Jesus is surrounded not only by a Roman guard, but also by all of the Jewish chief priests and scribes, as well as a large crowd of people from the surrounding countryside who have come to watch the tomb. Suddenly, during the night, a voice from heaven rings out, and the stone covering the door of the tomb rolls back by itself. Then, 2 men are seen descending out of heaven and entering into the tomb. Then, 3 gigantic figures emerge from the tomb. 2 of the men supporting the third man. The heads of the 2 men reach up to the clouds, but the head of the third man overpasses the clouds. Then a cross comes out of the tomb, and a voice from heaven asks, "Hast thou preached to them that sleep?" And the cross answers, "Yea." Now, this is how real legends look. They are colored by all sorts of theological and apologetical motifs, motifs which are strikingly absent from the Markan account, which is stark in its simplicity by comparison. Number 4, the tomb was discovered empty by women. The fact that women's testimony was less trustworthy than men's testimony in first century Israel counts in favor of the women's role in the discovery of the empty tomb. According to the first century Jewish historian Josephus, the testimony of women was regarded as so unreliable in Jewish society that it should not even be admitted into a Jewish court of law. Any later legendary story would surely have made male disciples, like Peter and John, discover the empty tomb. The fact that it is women whose testimony was regarded as worthless, who are the chief witnesses to and the discoverers of the empty tomb, is most plausibly explained by the awkward and embarrassing fact that they were the discoverers of the empty tomb, and the gospel writers faithfully record what for them was a rather embarrassing fact. Finally, number 5. The earliest Jewish allegation that the disciples had stolen Jesus' body, found in the 28th chapter of Matthew's Gospel, shows that the body was in fact missing from the tomb. How did the Jewish leadership respond to the disciples' proclamation, "He is risen from the dead"? Did they point to his occupied tomb there in the hillside? Did they say, "These men are full of new wine"? No, they said, "The disciples came and stole away his body." Now think about that. The disciples came and stole away
his body. The earliest Jewish response to the proclamation of the resurrection was itself an attempt to explain why the body was missing. And thus we have evidence for the empty tomb that is absolutely top drawer, because it comes not from the Christian community, but from the very opponents of the early Christian movement themselves. Now, I could go on, but I think enough has been said to indicate why, in the words of Jakob Kramer, an Austrian specialist in the resurrection, and I quote, "By far, most exegetes hold firmly to the reliability of the biblical statements concerning the empty tomb." End quote. Fact number 3, on multiple occasions and under various circumstances, different individuals and even groups of people experienced appearances of Jesus alive from the dead. This is a fact which is almost universally recognized by New Testament scholars for the following 3 reasons. Number 1, the list of eyewitnesses to Jesus' resurrection appearances, which is quoted by Paul in 1 Corinthians 15, guarantees that such appearances occurred. Paul believed that these persons had seen Jesus alive after his death, and Peter and James, to whom Paul spoke during his visit to Jerusalem, certainly believed that they had seen Jesus risen from the dead. These appearances included appearances to Peter, or Cephas, to the 12 disciples, to 500 brethren at one time, and to James, who was Jesus' younger brother. Second, the appearance traditions in the Gospels provide multiple independent attestation of these appearances. For example, the appearance to Peter is independently attested by Luke, and the appearance to the 12 is independently attested by Luke and John. We also have independent witness to Galilean appearances in Mark, Matthew, and John, as well as appearances to women in Matthew and John. Thirdly, certain of the appearances have earmarks of historicity. For example, we have very good evidence from the Gospels that neither James nor any of Jesus' younger brothers believed in him during his lifetime. And there's no reason to think that the early church would generate vicious fictions about the unbelief of Jesus' family had they been faithful followers of Jesus all along. But it is also indisputable that James and his brothers did become active Christian believers following Jesus' death. James was considered to be an apostle, and he eventually rose to the position of the leadership of the Jerusalem church. According to the Jewish historian Josephus, James was martyred for his faith in Christ in the AD 60s. Now, most of us have brothers. What would it take for you to believe that your brother is the Lord, such that you would be willing to be stoned to death for the truth of that belief? Can there be any doubt that this remarkable transformation in Jesus' younger brother took place because, as Paul says, then he appeared to James? Even Gerd Ludemann, the leading German critic of the resurrection of Jesus, himself admits, and I quote, "It may be taken as historically certain that Peter and the disciples had experiences after Jesus' death in which Jesus appeared to them as the risen Christ." End quote. Finally, fact number 4. The original disciples believed that Jesus was risen from the dead despite every predisposition to the contrary. Think of the situation that the disciples faced following Jesus' crucifixion. Number 1, their leader was dead.
And Jewish messianic beliefs included no idea of a dying, much less rising, Messiah. Messiah was supposed to throw off Israel's enemies, and in this case that meant Rome, and re-establish the throne of David in Jerusalem, not suffer at their hands an ignominious death of a criminal. Secondly, according to Jewish law, Jesus' execution as a criminal showed him out to be a heretic, a man literally under the curse of God. The catastrophe of the crucifixion for these disciples was not simply that their beloved master was gone, but that the crucifixion showed, in effect, that the Jewish leadership had been right all along, that for 3 years they had been following a heretic, a man literally accursed by God. Finally, 3, Jewish beliefs about the afterlife precluded anyone's rising from the dead to glory and immortality before the general resurrection of the dead at the end of the world. Confronted with Jesus' crucifixion, all the disciples could do was to preserve their master's tomb as a shrine where his bones could reside until that day when all of Israel's righteous dead would be raised by God to glory. But despite every predisposition to the contrary, the original disciples believed in and were willing to go to their deaths for the fact of Jesus' resurrection. Luke Johnson, a New Testament scholar at Emory University, muses some sort of powerful, transformative experience is required to generate the sort of movement earliest Christianity was. And N.T. Wright, an eminent British scholar, concludes, that is why, as a historian, I cannot explain the rise of early Christianity unless Jesus rose again, leaving an empty tomb behind him. In summary, then, there are 4 facts which are agreed upon by the majority of scholars who have written on these subjects, which any adequate historical hypothesis must account for. Jesus' honorable burial by Joseph of Arimathea, the discovery of his empty tomb by a group of his women followers, his post-mortem appearances to various individuals and groups, and the very origin of the disciples' belief in his resurrection. Now, the question is, what is the best explanation of these 4 facts? This is where the disagreement begins. Most scholars probably simply remain agnostic about this question. They would say something dramatic must have happened, but we can't say what it is. But the Christian can maintain that the hypothesis that best explains these facts is God raised Jesus from the dead. In his best-selling book, Justifying Historical Descriptions, the historian C.B. McCullough lists 6 tests which historians use in determining what is the best explanation for given historical facts. The hypothesis, God raised Jesus from the dead, passes all of these tests. Number 1, it has great explanatory scope. It explains why the tomb was found empty, why the disciples saw post-mortem appearances of Jesus, and why the Christian faith came into being. Number 2, it has great explanatory power. It explains why the body of Jesus was gone, why people repeatedly saw Jesus alive despite his earlier public execution, and so forth. 3, it is plausible.
Given the historical context of Jesus' own unparalleled life and claims, the resurrection serves as a divine confirmation of those claims. For it is not ad hoc or contrived. It requires only one additional hypothesis, namely that God exists. And even that needn't be an additional hypothesis if one already believes that God exists on independent grounds. 5, it is in accord with accepted beliefs. The hypothesis, God raised Jesus from the dead, doesn't in any way conflict with the accepted belief that people don't rise naturally from the dead. The Christian accepts that belief as wholeheartedly as he accepts the hypothesis that God raised Jesus from the dead. And finally, number 6, it far outstrips any of its rival hypotheses in meeting conditions 1 to 5. Down through history, various alternative hypotheses have been offered to explain these fundamental facts. For example, the conspiracy hypothesis, the apparent death hypothesis, the hallucination hypothesis, and so forth. Such hypotheses have been almost universally rejected by contemporary scholarship. None of these naturalistic theories has succeeded in meeting the conditions as well as the resurrection hypothesis. Now, this puts the skeptical critic in a rather awkward situation. To illustrate, a few years ago, I participated in a debate on the resurrection of Jesus with a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Now, this man had written his doctoral dissertation on the evidence for the resurrection of Jesus, and he was thoroughly familiar with the evidence. He could not deny the facts of Jesus' honorable burial, empty tomb, post-mortem appearances, and the origin of the disciples' belief in his resurrection. And so, his only recourse was to come up with some alternative explanation of those 4 facts. And so, he argued that Jesus of Nazareth must have had an unknown identical twin brother who was separated from him as an infant, grew up independently, came back to Jerusalem just at the time of the crucifixion, stole Jesus' body out of the tomb, and presented himself alive to the disciples who mistakenly inferred that it was Jesus risen from the dead. Now, I won't bother to go into how I went about refuting this theory, but I think that the illustration is instructive because it shows to what desperate lengths skepticism must go in order to explain away the evidence for the resurrection of Jesus. Indeed, the evidence is so powerful that today one of the world's leading Jewish theologians, the late Pinchas Lapid, who taught at Hebrew University in Israel, declared himself convinced on the basis of the evidence that the God of Israel raised Jesus of Nazareth from the dead. Now, if this is right, then I think it has profound implications. The significance of Jesus' resurrection lies in the fact that it's not just any old Joe Blow that has been raised from the dead, but it is Jesus of Nazareth, whose crucifixion was instigated by the Jewish leadership because of his blasphemous claims to divine authority. If this man has been raised from the dead, then the God whom he allegedly blasphemed has clearly and publicly vindicated his claims. The resurrection of Jesus is God's imprimatur
indicating that Jesus was who he claimed to be. So, in an age of religious relativism and pluralism, the historical evidence for the resurrection of Jesus constitutes a solid rock on which Christians can take their stand for God's decisive self-revelation in Jesus. The rational man can now hardly be blamed if he believes that on that first Easter morning, a divine miracle has occurred. 수고하셨습니다. 네.